세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왕, 그리고 또 어제는 제사장, 그리고 오늘은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선지자는 실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처럼 왕궁이나 또는 성전 같은 그런 특정 환경에 매이지 않은 그런 직분입니다. 우리가 시쳇말로 이 자유로운 영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들이 약간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데서나 활동을 해도 실은 괜찮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실은 구애받지 않는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뭐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장래의 일 또는 그들 가운데 있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예언자들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그런 직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즐겨 찾는다 하는 것은 실은 여러분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다는 뜻입니다. 왕은 권력을 오용하거나 또 남용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면, 또 제사장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성전의 특권을 오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면, 이 선지자는 어떤 위험이 있느냐? 이 사람들의 말이 곧 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실은 제일 위험한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도자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올 때 실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거짓 왕 이런 게 아니고요, 거짓 제사장 이런 것보다가 실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실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본문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게 다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가나안의 선지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점쟁이 나오죠. 그리고 길흉을 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술, 무당 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신접한 자, 초혼자, 그러니까 영혼을 불러내는 뭐 이런 뜻이죠. 박수, 그러니까 이런 자들입니다. 대부분 다 영험한 방법으로 뭔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이 묘하게도 여러분 이런 것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움이 높고 또 가지고 있는 지식이 깊고 그렇게 해도 누군가가 미래를 막 예측한다고 하고요, 또 사람들의 장래에 있을 일들을 막 들려준다고 하는데 가끔씩 그게 맞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연찮게 몇 번 맞추는 것을 보게 되면 괜히 마음이 그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유들을 만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듣거나 묻거나 일체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우리 15절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뭐냐 하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 하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시겠다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지자는 한 명을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선지자 역할을 할 사람들을 곳곳에 다 실은 세워야 합니다. 실제로 엘리야 시대에 가면 선지자를 양성하는, 선지자를 키우는 선지자 양성학교,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말씀 보면 나오거든요. 초대 교장은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선지자를 키우는, 길러내는 그런 학교가 있을 정도로 한 명을 세우면 안 되고요. 곳곳에 선지자를 배치해서 다 필요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는데 너희 모두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쭉 얘기했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게 될 그 허다한 선지자 비슷한 역할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영험한 방법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뭘 보여주겠다고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는데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것을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앞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리고 19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선지자를 장차 모세를 대신하여 세워주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1차적으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 단 한 명의 선지자는 1차적으로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 엄청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하나를 세워서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를 세우신다 하는 이것이 우선은 여호수아를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서 만났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 어떠한 인물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는 직접 마주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유일한 특권을 모세에게는 실은 주셨습니다. 시내산이 그 증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정말로 직접 받았고요.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기록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한 명의 그 선지자였던 그런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런 조건들을 사실은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호수아를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와 같은 하나의 선지자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결국 누구를 가리킨 것인가 하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예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훗날에 성경의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할 때 이것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바로 22절 말씀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신 그이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것임을 베드로가 증언한 것입니다. 스데반도 순교하기 전에 했던 스데반의 설교에서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모세가 말한 그 한 선지자는 바로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임을 스데반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선지자가 한 분 예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실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배우고 그에게 묻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실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월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요, 또 감사하고요, 또 그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실은 모든 것이 다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그림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표시라고 말합니다. 실체는 이제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치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옛날 거울을 말하는 거죠.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냥 희미하게 어렴풋이 뭔가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이렇게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선명해졌고요,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해졌고요,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해졌고요. 우리는 정말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사람들에게는 실은 그런 은총이 없었죠. 똑같은 진리 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은총이 실은 주어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말씀도 있고 신약의 말씀도 있어서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구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이 모든 확실한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말씀을 배우고요,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큰 축복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고 신실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또 예수님의 말씀만, 주의 뜻만을 분별하여 주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심의 마음 가지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명기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주셔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 주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